구약성경 욥기 40장 말씀 되겠습니다. 욥기의 전체를 개관한다면 처음에는 욥이 자신과 독백으로 대화를 했어요. 그러다가 두 번째로는 욥의 아내가 욥한테 이제 너무 힘드니까 차라리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고 이제 말을 했어요. 그때 그 욥에게 참 좋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그 먼 거리를 떠나서 욥의 고통을 듣고 위로하려고 찾아왔던 세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세 친구가 처음에는 욥을 만나서 한 7일 정도 욥과 함께 슬피 울고 위로하고 다른 말은 하지 않았다가 7일이 지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씩 욥에게 자기 나름대로의 이 해법을 제시를 했어요. 이 고난에서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 아마 안타까운 마음으로 욥에게 권면을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점차적으로 그들은 욥을 정죄하기 시작했어요. 욥에게 숨어있는 어떤 죄의 심각한 문제가 있기에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을 주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방법은 회개하고 그 죄를 끊고 돌아오는 것이 방법이라고 권면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욥기 1장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욥을 직접 욥과 같이 순전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죄의 최종 판단자인 하나님께서 욥을 죄가 없다고 말하셨다면 그 친구들의 진단은 다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욥은 나중에 듣다 마음이 힘드니까 너희는 위로를 하기는 하는데 그 위로가 재난이라고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들을 때 그 친구들은 결코 나쁜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신앙생활을 자기 주관과 부분적으로 알았지 복음이라는 것, 구원이라는 사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욥기를 통해서 우리도 친구들처럼 그런 부분적인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에 우리가 이런 사실을 갖고 있을 때는 진리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깨우쳐 주는데 욥기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으로 제3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엘리후라는 사람. 이 엘리후라는 사람은 친구들과는 좀 달랐어요. 욥을 구체적으로 정죄하기보다는 욥의 영적 자세를 질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지적은 부분적으로는 오류가 있었지만 대체적으로는 욥에게 해야 할 말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의 질문의 핵심은 뭐였냐 하면 아무리 사람이 의롭다고 해도 절대자인 하나님과 비교할 때 의로울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러니 겸손하라고 권면을 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욥은 다른 세 친구들의 말에는 반론을 제기했지만 이 엘리후의 말에는 반론을 제기하지 않고 수용하고 들었습니다. 그러던 마지막에 마침내 하나님께서 침묵을 깨뜨리시고 욥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친구들이나 엘리후의 말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갑자기 하늘과 달, 별, 토성, 삼성, 묘성, 우주 전체에 대한 이야기와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사시와 하루 24시간에 지구가 도는 것과 1년을 회전하는 이 지구의 공전과 자전을 이야기하시면서 다가오시는 거예요.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 욥에게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은 너는 행복하게 살다가 불행해졌어. 그런데 네가 생각하는 이게 불행이 아니야. 첫 번째가 그거고요. 또 하나는
너는 세상을 너무 길게 넓게 알지를 못해. 너무 단편적으로 알아. 네가 보지 못하는 우주 천재에 하나님의 행동하심과 운행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지난 시간에는 그 천체에 대한 광대한 우주를 말씀하시던 하나님이 그 초식 동물들을 예를 들면서 들에 사는 짐승들을 예를 들면서 어떤 짐승은 못생겼는데 어떤 기능이 있고 어떤 짐승은 힘이 센 것 같은데 부려먹을 수가 없는 야생이고 이것처럼 이 세상에는 네가 눈이 보기에 너의 판단만 옳은 것은 아니야. 네가 볼 때 좋다고 하는 거지만 써먹을 수 없는 들나귀 같은 것도 있고 너는 보기에 힘을 많이 실을 수 있는 소 같은데 써먹을 수 없는 들소도 있고 네가 보기에는 저런 존재가 쓸모가 없다고 생각하는 타조 같은 날지도 못하는 새지만은 그 새에게도 하나님 주신 지혜가 있다고 말하면서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오늘의 현실을 앞에 놓고 깊은 절망이나 낙담에 빠지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욥한테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결론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사실은 그 오랜 시간 동안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욥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그의 지경을 넓히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 생각의 틀을 넓히는 것입니다. 단적인 예를 하나 든다면 우리는 작은 문제 하나로 어려우면 너무 불행하다고 스스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더 크고 또 광대한 세상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이 한순간의 어떤 사건으로 낙담하거나 절망하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오늘 당한 일이 내게는 불행 같은데 이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는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사실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광야로 인도할 때 제일 먼저 맞닥뜨린 인도한 장소가 바닷가였습니다. 오도 가도 못하는 곳에.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형통하기보다는 아무것도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맞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절망하고 울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홍해바다 앞에 사람을 앉혀놓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크기와 넓이와 높이를 보도록 하셨습니다. 그들이 경험한 건 뭡니까? 바닷물은 잘라지지 않죠, 물은요. 그런데 그들은 눈앞에서 바다가 잘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람의 한계를 넘는 하나님의 능력을 목도한 것입니다. 우리 신자들은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한계 상황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예상을 뛰어넘는 모습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욥한테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바다에서 또 하나 발견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던 불기둥, 그 환한 불기둥이 자기를 추격하는 애굽에 가서 앞에 붙었을 때는 너무 밝아서 눈이 멀어버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따라오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똑같은 기적인데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 되었고 똑같은 기적인데 불신자에게는 심판이 되었습니다. 거기서 그들은 하나님이 너무 놀랐습니다. 이런 분인가를. 그래서 광야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찬양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 오랜 시간을 통해서 이 고난의 과정을 겪게 하는 것은 바로 욥에게 네가 생각하지 못한 더 복되고 광대하고 놀라운 세상이 너에게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보여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그렇다고 평범하게 느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이롭게 만나도록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욥한테 하나님이 그것이 있다고 하는 것을 천치를 보여주고 산 염소 새끼를 보여주고 말하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오늘은 하마 얘기를 하십니다. 여기 본문에 나오는 그 짐승은
하마입니다. 하마. 15절부터 말씀드릴게요.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베헤못을 볼지어다. 왜 하마 얘기를 할까? 우선 전제를 말씀드릴게요. 사람들은 다 하마가 되고 싶어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욥의 불행은 내가 하마가 못 돼서 불행한 거거든요. 그래서 하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첫째로 하마에 왜 사람들이 하마가 되고 싶어 할까요? 힘이 있어요. 하마는 16절에 보세요. 그것의 힘은 어디에 있다고요? 허리에 있고 그 뚝심은 배의 힘줄에 있느니라. 씨름 선수가 힘이 어디서 나오지요? 허리에서 나와요. 허리 힘이 빠지면 힘이 없죠. 우리 여성분들 가운데 허리 다친 분들은 힘이 없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하마 같은 존재는 힘이 굉장히 강하고, 이거 돈의 힘이든 권력의 힘이든 머리의 힘이든 사람들은 하마 같은 힘을 갖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16절에 보니까 뚝심이 있어요. 뚝심이 뭐죠? 한번 밀어붙이면 끝까지 할 수 있는 배짱이에요. 여러분, 배짱이 그냥 됩니까? 힘이 있어야 배짱이 나옵니다. 그 뚝심은 어디에 있다고요? 배의 힘줄에 있어요. 16절에. 인간은 누구나 다 힘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하마가 되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18절에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그 뼈는 뭐 같다고 그랬죠? 놋관 같다 그랬습니다. 그 뼈대는 쇠막대기 같다. 여러분, 욥의 시대가 아브라함 동시대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놋이나 쇠는 그때는 첨단 중에 첨단입니다. 그런데 그 뼈가 얼마나 강한지 부서지지 않을 것 같은 놋관과 같고 쇠막대기 같다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삶의 기초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그런 존재. 오늘 이 세상 사람들은 이런 거 되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불행이 왔다 갔다 해도 흔들리지도 않고 넘어지지도 않는 그런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똑같은 회사를 가도 여러분은 이름 없는 무명회사보다는 재벌회사 가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죠? 기초가 튼튼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재벌회사요, 오늘 아침에 제가 인터넷에 현대중공업의 부채 지분율이 얼마나 했더니 303%더라고요. 자기가 돈이 3억 있으면 9억은 남의 빚이에요. 근데 재정상으로 건실하대요, 그게. 세상이 그렇더라고요. 이 세상은 참 허약합니다. 여러분도 믿으시지요? 그거 믿어야 돼요. 세상이 굉장히 허약하게 믿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전자회사 핸드폰 개발 하나 해갖고 그거 실패하면 회사 문 닫는 위기까지 왔다 갔다 해요. 이게 세상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부러지지 않는 것을 만들고 싶어 합니다. 미국에서 제일 잘 나가는 회사 중에 여러분이 잘 아는 회사가 있습니다. 케찹 만드는 회사 하인즈라고 있어요. 그 회사는 아주 부자들만 있고 몇 대를 걸쳐서 돈을 떵떵거리고 씁니다. 왠지 압니까? 사람은 굶어도 그 나라는 케찹 먹어야 되니까. 생필품을 다루니까 뼈대가 튼튼한 것 같으니까 사람들은 다 하인즈 되고 싶은 거예요. 이게 하마가 되고 싶은 겁니다. 세 번째로는 17절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거는 시작. 하마의 공격 무기가 뭔지 아세요? 꼬리입니다. 꼬리를 흔들면 백향목이 흔들리는 것 같고 프로펠러가 날아다니는 것처럼 빨라요. 그래서 그 꼬리 한 대 얻어맞으면 사람 옆에 갖다 죽습니다. 그 하마 우습게 보지 마세요. 그러니까 뭐죠? 꼬랑지 하나만 흔들어도 사람 넘어가니까 그 정도의 힘을 세상 사람들은 뭐하죠? 갖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근데 힘 있는 사람은 꼬리만 흔들어도 흔들리잖아요. 그러니까 모두가 뭐죠? 하마처럼 꼬리 하나만 흔들려도 먹어 삼킬 만한 그런 거 갖고 싶어요, 사람은요. 하나님이 하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게 없으면 불행하게 느끼니까. 또 하나 있어요. 본문에 보면 21절에 보면 그것이 연잎 아래에나 갈대 그늘에서나 늪 속에 가서 엎드려요. 연잎 그늘이 덮고 시내버들이 그를 감싸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하마가 초식 동물인데요. 사자도 하마를 못 이겨요. 코끼리도 못 이기고 악어도 못 건드립니다, 하마를. 그러니까 그 연잎 밑에는 늪에는요 악어들이 득실거로 살아서 어떤 짐승도 거기 못 와요. 근데 하마는 거기가 안식처라는 거예요. 그 연잎 밑에서 콧구멍 내밀고 벌렁벌렁 숨쉬면서 누워서 잠자고 있다는 거죠. 거기가 리조트예요, 리조트. 하마에게는. 그게 뭐죠? 세상이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근데 그 불안함 속에서 다른 사람이 세상 온갖 다 건드려 나는 끄떡없어 하면 사는 사람이 얼마나 부러워요. 불황이고 멋이고 단어조차를 모르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게 바로 하마예요. 연잎 그늘에 덮어갖고 시내버들이 그를 감싸는데 23절에 보니까 강물이 소용돌이 칠지라도 그것이 놀라질 않아요. 그게 뭘까요? 세상에 혼란이 와도 하나도 안 놀라요. 요단강 물이 쏟아져 그 입에 들어가도 태연해요. 24절에 보니까 눈을 뜨고 있는데 누가 능히 잡을 수 있겠으며 갈고리로 그것의 코를 깰 수가 있느냐고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실제로 고대 벽화에 보면 고대 사람들의 우상 중에 하나는 하마였습니다. 하마를 갖다 그려놓고 이게 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성경에는 없지만 유추한 겁니다. 하나님이 하마 얘기를 자꾸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하마에게는 없는 게 있습니다. 이쁘지가 않아요, 하마가. 균형미가 일단 없어요. 그 신체 중에 제일 큰 게 뭔지 압니까? 머리하고 엉덩이입니다. 사람이 클 때가 따로 있지. 사람은 거기다 비교할 수 없지만요. 하마 뒤통 뒤에 보면 엉덩이밖에 안 보여요. 앞에 아무것도 안 보이고. 머리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다리는 또 얼마나 짜리몽땅한지 몰라요. 엉덩이를 들고 가는 건지 기어가는 건지 밀려가는 건지 잘 모를 정도로 하마의 특성이 그렇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보라는 겁니다. 세상이 그렇게 보기 좋아하지만 세상에는 부자들을 그렇게 하마처럼 꼴불견으로 봅니다. 가지긴 가졌지만 존경도 없고 영예도 없고 영광도 없습니다. 그게 헛되다는 거예요. 또 하나 두 번째로는 짐승은 모든 짐승들은 어떤 다른 동물한테 기여를 하는데요. 하마는 그게 없어요. 봉사라는 게 없어요. 엄청난 덩치로 자기밖에 모르는 철저한 이기주의 동물입니다. 이 세상의 하마들은 바로 어떤 특징이 있냐면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자기밖에. 그래서 이 세상의 행복만을 자기만을 위해 추구하는 자는 결국은 하나님께서 빗대서 말합니다. 너는 하마족이라고 하는 거야. 하마족이라고. 그런데 욥한테 말합니다. 너 그걸 그렇게 없다고 낙담하고 불행하고 울고 그러냐? 그것 때문에 그렇게 슬퍼하냐? 하고 하나님께서 욥한테 그거보다 더 큰 거 있고 더 귀한 거 있는데 왜 그걸 갖고 말하지? 하면서 하나님께서 욥이 불행하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하마가 못돼서 낙담한 거 있으면 한번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음 시간에는 악어 얘기를 합니다. 악어도 비슷한 종류인데요. 그건 다음 시간에 하겠고요. 하나님의 결론이 뭔지 아세요? 10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이 10절입니다. 너는 하마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10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존귀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니라. 너는 위엄과 뭐로요? 존귀로 단장하며 그 다음에요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니라.
신약 성경에 보면 여성들한테 권면하는 내용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는 따은 머리나 보석으로 너 자신을 꾸미지 말고 영성으로, 경건성으로 너 자신을 단장하라라고 막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걸 말합니다, 하나님이. 욥한테 하는 말이 너 하마 같은 사람이 되기를 바라지 말고 하나님을 닮은 경건하고 영광스럽고 존귀한 사람이 되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목적이다. 에베소서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성부 하나님이 아들 되게 하시는 것은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사람이 되게 하시는데 목적이 있다고 믿습니까, 여러분들요?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예정하시고 로마서에 보면 부르셨어요. 그리고 의롭다 하시고 그 다음에 뭡니까? 거룩하게 하시고 마침내 결론이 뭐죠?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은혜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마가 되기를 바랐던 사람한테는 와닿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나 야곱을 예로 들어볼게요. 야곱은 평생 하마가 되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외삼촌도 속이고 그 다음에 뭐죠? 외삼촌한테 속임당하고 자식한테 속임당하고 심은 대로 거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와중에도 그는 부자가 되어서 엄청난 가축의 떼를 몰고 귀향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엄청난 거부가 되어서 집에 돌아올 때 그만하게 행복하게 온 사람이 아닙니다. 두렵고 불안하고 떨렸어요. 뭔가 마음의 불안감이 사라지질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야복이라는 강가에 가서 밤새도록 이거 갖고 도저히 못 살겠다. 하나님 나 축복해 주세요. 기억하시죠? 오늘 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절대로 못 갑니다 하고 하나님을 씨름해 갖고 얻은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얻은 이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아침에 하나님께서 그의 뼈를 쳐갖고 그때부터 장애인으로 살았습니다. 야곱이요. 하마가 영광과 존귀를 입는 과정을 가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부자였는데 흉년 몇 번 만나니까 알거지 됐어요. 그래서 얻어먹고 살려고 어디 갑니까? 애굽으로 피난살이 갑니다. 아무것도 없는 빈손으로 피난살이 갔는데 거기에 앉아서 자기를 맞이하는 사람이 누구였나요? 자기 아들 요셉이었습니다. 그때 그는 깨달았을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사는 게 아니구나. 내 평생 뼈 빠지게 20년 동안 그의 말입니다. 추위도 더위도 무릅쓰고 수고했던 그 결과로 갖고는 하나도 살지 못했는데 거짓말로 잃어버렸다고 당했던 슬피 울었던 그 아들이 그 권자에 앉아서 자기 식구를 먹여 살릴 수 있었다는 것을 보면서 이건 사람이 하는 게 아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때부터 그런 욕심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욕심이 사라졌는데 기가 막힌 일이에요. 전에 그렇게 재산 많이 갖고도 자식한테 축복 하나 못했던 그 사람이 아무것도 없이 지팡이 하나 딱 짚었는데 자식 12를 놓고 머리에 손을 놓고 너 잘 되거라 축복하고요. 그 정도로 축복한 것이 아니라 절대 군주인 애굽의 바로 임금 앞에 와서 바로를 머리에 손을 놓고 축복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는 마지막 죽을 때요. 자녀들 앞에 놓고 복을 빌면서 갔던 위엄과 영광과 존귀를 입은 경건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와 같은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욥기가 아직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으로 사는 게 최고야 라고 말하진 않았습니다. 영광과 위엄과 존귀로 단장을 시킨 다음에 다시 옛날의 풍성함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욥기 42장 먼저 찾겠습니다. 12절 보세요. 다 같이 읽읍시다.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개리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요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다. 욥기의 시작은 욥의 재산 목록을 나열한 거였죠. 근데 욥기의 마지막이 뭐죠? 욥의 재산을 나열하는 겁니다. 욥의 결론은 잃어버린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대로입니까? 아니요. 더 커졌습니다. 물질만이었습니까? 영광과 위엄과 존귀를 입은 경건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욥에게 말씀하시고, 나중에 사도 야고보는 야고보서에서 통해서 너희가 욥의 결말을 보지 않았느냐고 강조하면서 인내하고 참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마가 되고 나면 얻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하마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께서는 구하지 않는 것까지도 부가하여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다음에요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안 먹고도 살아나지 않고 이 모든 것을 더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먼저 될 것을 추구하십시오. 그러면 따라옵니다. 따라올 걸 따라가지 마세요. 여러분 믿습니까? 따라올 걸 따라가느라고 쩔쩔매지 마세요. 먼저 추구할 걸 추구하면 그거는 부가되는 것이고 따라와주는 것이지 내가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을 전인격적으로 복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요? 여러분 순종하는 게 망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야구로 말하면 9회 말에 다 망한 것 같은데 그 마지막에 인정받는 자들에게 축복하여 주셔서 자리가 없으면 있는 자리도 빼앗아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짜 믿음이고 진짜 똑똑한 사람이에요.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아멘. 구할 것을 먼저 구하면 영광을 주시고 존귀를 주시고 위엄을 주실 줄로 믿습니까 여러분들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이 뭐라고 그래요? 빛이라고요. 만일에 그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린다면 곧 한 말이 중요합니다. 밖에 버리고 다만 사람들에게 뭐 한다고요? 밟힌다고요. 소금은 소금 노릇을 해야 존경받아요. 소금이 소금 노릇 못하고 다른 노릇하면요 빗밟힘도 안 단다고요. 여러분이 제가 하는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사랑, 여러분의 행복을 위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치열하도록 추구하면, 하나님을 무섭도록 붙잡으면, 하나님만 붙잡으면 영광과 존귀와 위엄과 거룩함과 그리고 처음 복보다 더 많은 복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넘치도록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되십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씀드릴게요. 반복해서요. 욥기의 시작은 욥의 재산 목록 나열이었죠. 그리고 그것이 잃어버렸잖아요. 그러나 욥기 42장에서 하나님은 그 이상의 넘치는 축복으로 그의 삶을 복주셨고 욥은 과거보다 훨씬 더 경건하고 폭넓고 위대한 사람으로 그런 인생을 풍성하게 살았을 줄로 저는 믿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 나오죠. 우리가 머리에 생각하는 계산은요,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가 어디부터 가물가물하냐면요, 아브라함이 왜 모리아산에서 아들 받았잖아요. 그 뒤부터는 잘 몰라요, 사람들이. 사라가 죽었거든요. 근데 또 후처를 또 얻었어요, 아브라함이 나중에요. 근데 자식을 얼마나 많이 낳은지 아십니까? 그거는 간단하게 처리해, 구속사가 아니라서. 그리고 아브라함의 말세에 뭐라고 합니까? 그가 나이 들어서 향수하고 죽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평안하게 죽었어요. 평안하게 누리다가 죽었어요. 하나님이 그리하셨어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극적인 전환점인 창세기 22장의 모리아산만 겪어요. 그러나 그 뒤에 훗날의 삶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며 살았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교우 여러분, 저는 하마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마 추구하지 마세요. 그거보다는 오늘 10절을 다시 한번 결론으로 읽고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기도록 하겠습니다. 10절 시작. 너는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를 입을 지니라.